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이번 주에는 모르신 분들이 좀 이렇게 몇 분들이 오셨네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죠? 행복했다니까 그냥 소리가 별로 그렇게 양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아시죠? 나는 하나님밖에 필요 없어요. 돈도 좋지만, 명예와 권력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의 음성 한 번만 들어보면 끝나버립니다. 예수님 음성 한 번만 들으면 끝나요. 돈을 그냥 돈 받다를 갖다 줘도 그건 일시적인 것 뿐이지 영원한 것은 주의 음성이에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거 한번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음성 하나만 들으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끝나죠. 끝나요, 끝나. 이 음성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 내 영혼에 엄청난 전율이 오른다니까요. 엄청난 전율이 오려요. 그 전율이 오르니까 나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이 나를 확 사로잡아 보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져. 이게 그 사랑을 맛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랑을 맛보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맛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녹아져 버립니다. 녹아져 버려요, 진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한대. 내가 봐도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거시기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대. 나는 너의 인생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나는 너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여러분 이 음성 하나만 들으면은 오늘 저녁에 그냥 진짜 좋은 밤이죠. 좋은 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특정인에게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관심이 있어요. 내가 못나고 가진 것이 없고 좀 실력이 딸려도 스펙이 없어도 그분에게 조금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그분은 늘 오셔서 아무개야 나는 너를 기다렸어.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항상 하나님은 그러시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울 때도 괴로워할 때도 염려할 때도 태산만한 문제가 있어도 항상 주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나의 벗이에요. 나의 친구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나는 얼마나 변덕이석인데요. 나는 얼마나 삐져버린데, 얼마나 잘 삐진데, 얼마나 소심한데. 나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그런 척하는 것 같은, 얼굴이 보니까 안 그런 척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데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피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니까 나 예수 믿죠.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나 예수님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한 사람이었거든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안 그런 척하고 서점이 딱 떼고 있으면 아우 정말 꼴보기 싫죠, 진짜. 내가 봤을 때 몇 분은 지금 안 그런 척하고 있어요. 안 그런 척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웃어요. 내가 웃잖아요, 지금. 여러분 뭐 내가 봤을 때 이번 주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어제도 원장님이 기도를 세게 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얼굴에 좀 이렇게 좀 미소를 좀 띄고. 제가 이번 주에 좀 놀란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좀 다리가 아파서 좀 병원에 갔었는데, 야, 내가 한 가지 놀란 것은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 병원의 원장님이, 와, 얼굴이 그렇게 막 계속 스마일 하는 거예요.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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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 어린아이한테도, 아우, 예쁘다. 아우,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치료해 줄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와, 원장님이 앉아있는데도, 그 원장님이 앉아있는데도 계속 웃는 거예요. 계속 웃는 거예요. 계속 웃어, 계속 웃어. 근데 여러분들 뭐를 억울해서 그렇게 웃지도 않고 그렇게 시무라드락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억울한 일 있어요? 예? 여러분 앞에서 웃으면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뒤에서 쫓아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아직도 내가 보니까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혼자 막 짊어지는 것 같아. 그분이 영원토록 너 혼자 무거운 짐 지고 살아라.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얼굴에 이 주름가에 미소가 띄어야죠. 은혜 받으면 미소가 띄어야죠. 무엇이 억울해서 웃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게 하고 웃으면 같이 웃고 그런 분이 120세까지 삽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그분을 보면서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항상 웃어. 계속 웃더라고. 계속 웃어요. 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시간이 됐잖아요. 제 시간이 돼서 내 이름을 부르게,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원장님이 계속 웃더라고. 계속 웃어요. 그래서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뭔가 다르구나. 뭔가 다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그 마음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말씀, 예수가 동행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웃을 날이 없지만 웃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예요. 예, 예수가 내 인생의 위대한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그분에게는 예수가 함께 하구나. 이 예수가 그 마음에 자정하고 계시구나. 늘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내 인생의 의중을, 내 인생의 마음을, 내 인생의 영역을 그분에게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구나. 그러니까 얼굴에 웃더라고요. 이렇게 웃어. 뒤가 그렇게 숨어있어. 김 집사님 오래간만에 배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정말 잘 오셨어요. 더운데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김현지 집사님이나 우리 신앙이 감사, 또 오늘 간사님 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우리 또 알렉스 선교사님도 숨어 있어 봤자 내 눈에 다 보여요. 알렉스 선교사님 고생 많이 했어요. 알렉스 선교사님 정말 이 날 더운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예요. 주님이 곧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종말이다. 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해요?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좋은 시대가 아니라 지키기가 더 힘든 어려움의 시계가 곧 지금 도래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이 앞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정말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은 부모를 구타하고 부모를 흉기로 휘둘러서
아버지의 눈을 갖다가 실명되게 하는 그런 쌍쌍 죽일 놈의 자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5계명이 뭐라고 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장수하는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모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날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오직 자식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자나깨나 자식밖에 없어요. 입에 딱, 예수 믿는 어머니 아버지는 입에, 어머니는 달렸어요. 무릎이 낙타 무릎이에요. 교회 가면 늘 의자에 눈물로 이렇게 범벅이 돼 있어요. 범벅이 돼 있어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머니는 기도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도로 생을 마감합니다. 부모는 아낌없이 다 퍼져버려요. 근데 자식들은 계산한다니까. 계산해요, 안 해요? 20만 원이 호주머니에 딱 있어. 20만 원 있으면 야, 10만 원 들어가. 그리고 10만 원만 톡 튀어나와. 이 자식들은 아까웠다니까요. 근데 부모는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5천만 원이고 싹 터져버려요. 우리 엄마는 안 보고 있지만 우리 엄마는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는 나를 막 줘요. 우리 동생들이 들으면 이제 작살 나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 사랑해. 내 동생들도 막 시기 질투하겠지만, 내 동생들도 사랑하지만 엄마는 아까운 것이 없더라고. 참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고통스러워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근데 그런 부모를 갖다가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가 용돈을 안 준다고 해서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때려서 구타해서 죽이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짐승이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양심에 어떻게 내 부모를 죽입니까? 어떻게 내 부모를 흉기로 내쳐요? 이게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거는 짐승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정말 이 흉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서로 사람들이 잔인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산악계, 아까 말한 것처럼 산악계 잔인하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얼마나 악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잡아주지 않냐면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악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장악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통치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지배해야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 파워가, 그분이 나에게 파워를 주는 거죠. 힘을 주는 거죠. 능력을 주는 거죠.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특권, 그 파워는 예수 이름이에요. 내가 무슨 마귀 사탄을 이깁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습니다.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무서워합니다. 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고, 예수 이름 그 자체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 이름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오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잖아요. 해방시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쾌락. 여러분, 쾌락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지금 돌아가는 것 보면 세상은 얼마나 쾌락이 달콤한지 몰라요.
얼마나 수많은 10대들 젊은 청년들까지 많은 사람들 어떻게요? 다 사로잡았어요. 세상의 문화가. 옛날에는 어떻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하나님의 문화가 세상을 압도해 갔어요. 그렇죠? 기독교의 문화가 세상을 압도해 나갔다니까요. 세상의 문화를 다 휘어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탄의 문화가 교회까지 침범하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 지금 다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를 떠납니다. 예수를 배교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고 싶고, 다 자기 취향에 맞춰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좌우를 이렇게 살펴보세요. 온전하게 예수 믿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3%?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드물어요. 여러분, 큰 교회도 주일학교, 중고도 뭐 청년이 얼마 안 되더라고. 오늘 제가 어느 교회, 1000명 되는 교회 그 주일학교 이렇게 캠프하는데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하는데 세상에 애들 몇 명 안 되더라고.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이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 중에도 말했지만은 앞으로 향후 어느 통합 그 교단의 총회장님이 그 이야기 하셨어요. 향후 7년 안에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이 남을 거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어요, 현실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3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으로 많이 떠나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곡과 죽정이를 다 분별할 수 있잖아요. 진짜 예수적인지 가짜인지,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드려야 되는데 다 떠나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럼 믿는 자가 이제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예요, 소수. 성경의 말씀대로 지옥에 갈 사람들은 엄청나게 가는 길이 넓어요. 지옥에 가는 분은 어떻게죠? 좁다고 그랬어요. 이제 실제로 누가 진짜 예수쟁인가? 끝까지 남은 사람, 끝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 가지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상황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에 좋은 시대가 지금 다가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더 어려운 시기가 더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부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로 지금 사탄 마귀들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발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동성애와 차별금지, 낙태법, 폐허축제, 이것이 타락의 절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더 이상 타락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도 더 잘 아시잖아요. 더 이상 타락할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타락의 절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이런 음란한 이런 행위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2절과 5절에 보면 이 말세의 현상 19가지가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에서 요즘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의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암적인 존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감사의 불감증.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철저하게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그 전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거스틴 사람들을 만나서 헤어질 때는 꼭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람과 만나서 헤어질 때 감사합시다. 우리 이렇게 하기 쉬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어거스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쉬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또 헤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게 참 멋지지 않습니까? 멋있는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다가도 헤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 헤어진다는. 그리고 대판 싸우다가도 어떻게 해요? 헤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게 쉬울까요? 대판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대판 싸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올까요, 이게? 그냥 그 시기 그냥 저 밥맛 떨어지고 그냥 맨날 며칠 보기 싫어 그럴 거예요. 근데 어거스트는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싸우고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이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느 곳에서나 이 인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나오지 않겠지만 참 이게 너무나도 멋있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행복하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는 것만큼 다르고 감사하는 것만큼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큼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믿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죠. 진짜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누가 진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날씨가 더웠지만 하나님 감사해요.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다치지 않냐고, 오늘 하루 일과를 인상 쓰지 않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지 않냐고,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루 일과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저도 모르게 다리가 좀 다치니까 불편하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난 너무 약한 것 같아. 너무 약해.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은 나보다 더 약해. 약해요. 우리는 보기보다 얼마나 약한데요, 여러분. 진짜 약해요. 약하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감사라는 말은 생각한다에서 나온 말로서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감사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암 환자 걸리신 분이 A4 용지에다가, 선생님이 그랬어요. A4 용지에다가 그 의사 담당 선생님이 암 환자에게 감사할 조건을 A4 용지에다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A4 용지에다가 펜을 들었어요. 펜을 막상 들어보니까 이게 떠올리지가 않아요. 막상 여러분 펜을 들면은 내가 감사할 조건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막상 이 펜을 들면은 생각이 안 나는 게 이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할 조건이 막 반짝반짝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든데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A4 용지에다가 그냥 앞뒤로 빡빡하게 감사할 조건을 썼을 때에 여러분 그 암에서 자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감사. 이 감사한다는 것이 쉽게 이게 여러분 내 마음에서 막 표현이 됩니까? 네? 이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의 힘이 필요해요. 저분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적실하게 저분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감사가 막 됩니까? 내 형편이 지금 아주 그냥 거시기한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이게 곧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사경을 헤매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막 목을 쪼여오는데, 빚더미를 이런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이게 내 힘으로는 감사를 못해요. 저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령께서 어떻게 다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구구절절히 저분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저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하나님, 내가 현재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분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나는 진작에 쓰러져 버렸어요. 진작에 자빠져 버리고 쓰러져 버렸어요, 진작에. 근데 저분이 딱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얼마나 구구절절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오늘 밤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봐요. 구약에서는 이 감사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야다라는 말로 마음의 샘의 줄기, 마음의 샘의 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따뜻한 샘이 흐르는 사람은, 마음에 따뜻한 샘이 흐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에 메마른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심령이 메마른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끝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끝없이. 그런데 마음에 정말 이 따뜻한 사람, 샘이 흐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많이 쓰는 이 감사의 마음의 줄기가 달게 흐르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줄기가 쓴물로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단물로 돌아가야 돼요. 단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인가 이렇게 이 성제산 이 소그석교회 기도원에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다 소개했단 말이에요. 유튜브로 보고 오신 분들도 다 이렇게 소개를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다 사람이 코너에 밀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뭔가 이렇게 잡고 싶단 말이에요. 뭔가 이루받고 싶단 말이에요. 뭔가 정말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거기에 응답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마음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모든 것이 이곳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리잖아요. 썸깃하잖아요. 내 인생에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그곳이다. 어떻게 내가 그 기회를 포착하고 잡고 가보자. 모험을 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모험을 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보자. 인생 뭐 있냐. 가서 한번 해결을 좀 보자. 해결을.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여기에 보면은 이 감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뜻을 보니까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9절에서 보니까 통해서 보면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감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버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찬송가 495장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초막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면요? 주님과 함께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노래했습니다. 자, 이처럼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저는 믿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헤롯병의 여인이, 그 여인은 자궁에서 하혈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에요. 자궁 경공화? 자궁에서 하혈한단 말이에요. 피가 계속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런 부정한 여인에게도 한 가닥의 희망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이 혈병이 앓은 여인은 얼마나요? 12년 동안에 허비했다잖아요. 모든 재산을. 여기저기 훌륭한 의사들을 다 만나봤지만은 그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어떻게 끝자락에 그 도움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정한 여인이지만 많은 사람 앞에 나가서 어떻게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많은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모험을 거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을 저쪽할 수 없는, 정말 여인으로서는 정말 가련한 여인이에요. 여자로서는 인생이 끝나버린 여인이에요. 여자로서 인생이 구타한 인생이에요. 사람 구실 못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여자로 태어났으면 한번 시집에 가서 10개월 동안 해야죠. 응야 얘기라도 한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자의 노망 아니에요? 요새는 뭐 얘기를 안 났지만 그래도 얘기를 한번 나와보는 것이 여자 중에 여자가 아닐까요? 그죠, 배집사님?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정말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지만, 이 여인에게는 살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예수님에게 전부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걸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옷자를 붙잡았잖아. 예수님 옷자를 붙잡을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율법으로는 때려쳐버려 이게요. 그런 여인이지만 어떻게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저분만이 내 인생을 저 질병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쭉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헤롯 군원이 깨끗하게 고침받아버렸다 하잖아요. 고침받았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에게 정말 암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암을, 질병을 내가 정말 안수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받았다고 해봐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뛰면서 막 뛰어 방방막 뛰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습니다. 그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는 그 예수를 나를 고쳐줬기 때문에 나는 온 천하에 자랑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은 뭐예요? 예수에게 내 인생을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던져버려야 돼요. 내 인생을 던져버려 어떤 한란과 핍박과 시련과 나를 정말 뺨을 때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품고 사랑하고 간용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말씀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이런 현상들은 19가지가 이런 현상들이 곧 우리에게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 다가오고 앞으로 정말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이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확실히 혈병처럼 예수를 꽉 붙잡아야 돼. 예수 붙잡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예수 따라하면 내 인생은 비참해져요. 예수 따라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죠. 예수 따라하면 우리는 인생 끝나는 겁니다. 예수 떠나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꽉 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얼마나 집요합니까? 사탄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들 갖고 놀아버려요. 여러분들 갖고 놀아요. 갖고 놀아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이 그 약점을 집요하게 잘 알아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는 이것만 건들면 100% 쓰러진다. 100% 굴박한다. 100% 이건 나의 밥이 된다.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죠? 얼마나 잘한대요. 얼마나 영특한데요. 사탄은 여러분도 갖고 놀아요. 갖고 놀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건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를 장악하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촉박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고 넘친다면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면 사탄 마귀는 결코 나를 건들지 못하고 이 녀석이 도망가 버려요. 저희는 건들면 큰일 나겠다. 내가 저 사람을 건들면 나는 죽는다. 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잡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흐르고 있잖아요. 보혈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보혈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를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모에게 감사치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치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할 줄 모를 뿐더러 의도적으로 고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슬리고 대적하게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2장 21절 앞부분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이 말씀에는 감사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 짜가들이 많다는 거죠.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예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녹아지고 그 사랑 안에 변화받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천국을 갖게 되었잖아요. 내 인생이 변화됐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거죠.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란 거죠.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바울은 좀 닮아갈 수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그냥 그리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을 보니까, 감사라는 것은 받은 은혜가 있을 때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분에게 보답하는 마음과 행위를 일컫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사람에게도 받고 저분에게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눈을 떠서, 새벽부터 눈을 떠서 호흡할 수 있고, 뭔가 내가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또 휴가철이라 휴가를 갈 수 있고, 자녀들과 아내와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두리뭉실 여행도 떠나고, 또 주일이면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은혜의 자리, 여러 가지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10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어떻겠죠? 나병 환자를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다 어디 갔냐? 10사람이 다 같이 갔어. 10사람이 다 깨끗해. 근데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는 것만 최고로 마음에 들면 감사하지, 소극적인 자세보다도 감사할 일을 찾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감사, 받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감사. 언제 응답이 또 올지 몰라요.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냥 급해서 한장하고 팔짝 뛰지, 내가 막 한장하고 팔짝 뛰지 막 그 성격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예비해 놓는다니까요. 더 멋진 것을, 더 귀한 것으로. 근데 우리는 성격이 막 급해서 막 천벌이 나보려고 그래. 막. 와, 하나님 묻어요. 안 주요. 빨리 주란 말이요. 또 속 터져버려요, 그냥. 줄래 안 줄라 막 성격들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한장하죠, 성격 급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신다고. 늦게 또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막 바짝바짝 뛰지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정말 이 스피로스 제이 히아테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가 발붙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 감사하는데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을 가질 때 마귀는 축제가 벌어져요. 축제가 벌어져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축제가 벌어진다니까요. 마귀는 뭐죠? 원망 불평을 자꾸 좋아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성령님을 향해서, 또 목사님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을 갖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니까요. 그래 도해, 김집사, 최목사, 도해, 더 원망 불평 더 쏟아, 더 쏟아. 그냥 그래, 아이고 잘한다 막 더 쏟아버려. 마귀 사탄은 옆에서 막 부추긴다니까요. 부추겨요, 여러분.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여러분 잘 보세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옆에 누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놈의 새끼가 와가지고
아이고 최 목사 잘하네. 그냥 더 막 성질내. 그래 이것도 막 던져버려. 그냥 던져버려. 부숴버려 막. 그 녀석이 그런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 녀석한테 어떻게 해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냉철하게 영적으로 분별해서 정말 나도 모르게 막 혈기가 나고 막 거시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예민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를 성내게 하고 혈기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이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조지받고 따라갈지어다 선포해버려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정말로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시죠. 온 마음 불평하는 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축제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것을 10가지, 조그마한 것부터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어떻게 해요? 쏟아 부어버리죠. 쏟아 부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상상 이외로 선물을 많이 주십니다. 상상 이외로 선물을 많이 주셔요, 여러분. 선물을 진짜 많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그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늘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배우려고 하세요? 겸손하게?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야? 나를 이기는 사람. 나를 이기는 사람. 나를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 내 자신을 잘 알고 내 자신을 정복하고 어떻게 내 자신을 요리를 잘하는 사람. 내 성격이 유별난데도 유별난 이 성격을 어때요? 절제를 딱 시켜버린 거예요. 스톱! 거기서 그 다음 진행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기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것까지 바라요. 금덩어리까지 바라는 거예요. 금덩어리까지. 이 금덩어리가 있어야 만족을 하거든.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어떠라고요?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나병한 자가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세 때 일어날 일 감사하지 아니하며 생각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없기를 바랍니다. 바라야 돼요.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19가지 이런 현상들만 있겠어요? 19가지만 있겠어요? 더 있죠. 더 많이 있죠. 엄청나게 있죠. 이 엄청나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엄청난 사건과 이슈가 우리 앞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도 예수고 둘째도 예수이고 셋째도 예수가 돼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내 인생을 던져버리고 맡기고 그분에게 완전 주목된 인생은 어떤 시대가 온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엔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고 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엔 그리스도 안에서 희락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를 잘 살피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